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55쪽입니다. 55쪽.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오홀리만은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두 사람이 소유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인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뒷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앞뒷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결실을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결실을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금성면 한마음 축제 잘 다녀오셨어요? 즐겁게 시간 보내셨어요? 갔는데 못 뵙는 분들도 좀 들어 있었어요. 좀 비가 조금 와서 좀 불편하기는 했지만 이럴 때 아니면 또 다른 동네 사는 분들을 언제 또 보겠어요. 쉽게 찾아가서 또 보기도 쉽지 않잖아요. 뭐 이런 행사 있을 때 가서 아이고 저분은 아직까지 잘 살아 계시는지 얼굴도 좀 한번 보고 안부도 좀 한 번씩 물어보고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 팔이 안으로 이렇게 굽는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추첨해서 상품을 많이 받으니 기쁘더라고요. 니카 성도님이 전기밥솥을 이렇게 받아서 참 기쁘고요. 또 정인선 집사님도 세탁기를 받아서 너무 기뻤어요. 목사님 덕분입니다. 네, 감사해요. 또 경진씨 가정이 또 OX 퀴즈를 해서 1등을 해서 세탁기를 받았대요. 아유, 그러니까 참 금성교에서 참 많이도 받았어요.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내년에 좀 기대해 보시기를 바래요. 아멘도 좀 하고 그래봐요. 아멘. 나는 맨날 안 되더라. 물론 안 되기도 하죠. 그런데 또 될 줄 누가 알아? 오늘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이삭의 일생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이 실수했던 사건과 또 성품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이삭이 잘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들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은 4명의 족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요셉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리 화려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에 있을 때 축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삭은 그 약속의 땅을 한 번도 안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몇 번 떠날 고비를 넘겼지만 그 자리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말씀들을 교훈 삼아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서 야곱과 이 에서의 가운데 이제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이렇게 마치고 그 후의 일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읽기는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만 36장 전체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36장은 예수에 관한 내용과 그의 후손들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그 후손들이 얼마나 번창했는지, 그의 나라 자녀들의 나라를 이렇게 자녀들이 나라를 세우고 왕들이 그들에게서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족장들이 얼마나 되었는가가 이제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떠나고 야곱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가족 모두를 이끌고 아버지가 살고 있고 또 형 에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제 아예 이사를 왔습니다. 이미 에서는 거부가 되어 많은 가축과 종들과 군사들까지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오자 에서가 자신의 가족과 군사들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상황이 오면 누가 떠나야 할까요? 지금까지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막 들어온 사람이 떠나야 할까요? 내가 금성에서 한 50년을 터잡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누가 한 가족이 왔는데 짐승들도 좀 가지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좀 살기가 좀 좁아졌어. 그러면 누가 떠나야 돼요? 50년 살은 사람이 떠나야 돼요? 아니면 금방 들어온 사람이 떠나야 돼요? 금방 들어온 사람이 당연히 떠나야 되죠. 당연히 지금 들어온 사람이 떠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처럼 에서가 여기 쭉 자리 잡고 살았는데 야곱이 갑자기 돌아가고 에서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형 나가라고 이러지는 않았겠죠. 쫓아낸 것은 아니지만 결국 에서가 그곳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거처를 삼고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갈라지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 장자의 승계 즉 장자의 축복권을 함께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던 그곳에 이제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지금 있는 곳을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곳에 정착해서 살고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너희들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이제 약속해 주셨어요. 따라서 약속하신 땅은 에서가 살고 있던 바로 그 땅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의 축복은 야곱이 받았습니다. 에서는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받았어요. 야곱은 에서의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너의 모든 자녀들이 풍성하고 네가 가는 곳은 기름진 곳이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도를 받았다면 에서는 오히려 야곱의 종이 될 것이다. 오히려 이러면서 그런 기도를 오히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36장 전체를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세일산으로 옮겨간 에서는 그곳에 사는 이 호리 족속까지 흡수를 하면서 성성장구를 합니다. 너무나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의 후손들은 왕들이 이어집니다. 나라를 세워서 왕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야곱은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에서는 한 나라를 이루고 많은 족장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은 야곱과 비교했을 때 참 아이러니할 정도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너무나 잘 될 걸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반면 정말 이 에서는 너무나 번성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매번 사고만 치는 야곱의 자녀들과 삶과 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자녀들은 참 열심히 살았고 정말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자녀들은 참 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정복도 잘하고 모든 삶 가운데에서 정말 성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면 알지만 요셉을 제외하고는 세상적으로 드러나게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요셉만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것 외에는 야곱의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정말 잘 되는 이런 일들은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만 본다면 야곱은 실패한 사람이고 야곱의 자녀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정말 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그렇지 몰라도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문을 이렇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 입장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위축되거나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가 축복을 받았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간섭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보호 속에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를 하다 보면 위축될 수가 있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잘된 사람들 판사들 검사들만 쭉 있는 데 가갖고 나 혼자 있으면 좀 어떨 것 같아요. 괜히
괜히 위축되는 거야, 괜히. 내가 집사로 있을 때, 먼저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들만 어디 교육받는 이런 곳에 늘 나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다 목사님들인데 나 혼자만 집사야. 거기 가서 뭔 교육을 같이 받으려니까 왠지 위축이 되는 거야. 서울대학생들이 서울대 안에서 열등감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잖아요. 서울대학생들이 전교에서 거의 몇 등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전교에서 정말 몇 등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을 왔는데 잘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에 가갖고는 고등학교 때 몇 등 했냐고 안 물어본다고 그래요. 다 1, 2등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예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가족과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길래 저래 잘 사나? 아니, 똑같이 농사를 짓고 똑같이 뭐 사업을 하고 똑같이 직장을 다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저래 잘 벌지? 그런 생각 가끔씩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뭐 사람이라면 들어요. 안 들은 게 이상하지. 그럼 야곱의 자녀들도 그런 생각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마도 또 보통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늘 간섭하는 거야. 이리도 못 가게 하고 저리도 못 가게 하고 이것도 못 하게 하고 저것도 못 하게.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이 아닌 에서의 자녀들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나님이 가만두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매도 때려. 잘못된 길로 가면 이거 아니다 하고 이게 좋아요? 매 맞아도 좋아요? 그럼 매 맞아도 아버지가 있는 게 좋지. 부모가 있는 게 좋지. 부모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아요? 아니야.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보다 간섭을 받는다고 생각했기에 더 힘들어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할까요? 아니라고 할까요? 아니라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해요. 안 믿어도 하늘나라 갔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안 믿어도 하늘나라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거. 뭐 불교에서 극락왕생을 한다든지 뭐 윤회설 힌두교에서 윤회설로 해서 뭐 죽으면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사람이 되지만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뭐가 돼요? 개가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인도에는 뭐 소가 지나가면 다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자. 차들이 다 서서 소가 다 지나갈 때까지 소가 우상이니까 다 지나가야 30분 동안 지나가면 30분 동안 가만히 있어요. 젊어서는 이 세상만 생각하다가 나이가 먹을수록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바람이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데 있어. 여기에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금방 숨이 막혀서 질식을 해요. 바람이 불어야 빨래도 잘 말라. 농사도 잘 돼.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아. 그런데 뭔가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뭔가 돈도 있고 살만도 해. 집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없는데도 가끔 외로워요, 안 외로워? 가끔 외로워. 안 외로워? 아이고 뭐 남편이 있어도 마음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뭐 부인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뭐 사는 게 때로는 자녀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 튀어나와야 지밖에 몰라. 그러니까 정말 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따라서 성공과 실패는 어떤 부와 권력과 건강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은 세겜에서 가나안 땅 아버지가 살던 곳으로 이제 왔습니다. 이미 그곳엔 형 에서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다시 기반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야곱이 온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 세일산으로 가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후손들은 너무나 번창하고 성성장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함께 살다가 이제 헤어집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롯은 그 땅을 에덴 동산과 같고 물이 풍성한 애국과 같다고 하면서 소돔 땅을 선택을 했어요.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얼마나 물이 풍성하고 좋은지 에덴 동산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 에서가 세일산으로 갔는데 그 세일산의 그곳에 에서가 그 땅이 좋아 보여서 갔겠어요? 아니면 안 좋은 땅이 보여서 갔겠어요? 좋아 보여서 갔겠죠. 그러니까 롯이나 에서가 선택한 땅은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나 에서는 상당한 거부가 되었고 사람들도 많이 거느리며 너무나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순식간에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물이 풍성하고 살기 좋은 땅처럼 보였는데 순식간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 나라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또 에서가 세운 에돔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스라엘과 늘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히던 나라가 바로 이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에서의 후손들. 그리고 너무나 잘 살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정말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부와 권력과 함께 영원할 것 같은 나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땅이 아니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보다 삶이 윤택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뭐 저 사람들 보면 잘 살죠. 잘 삽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돈을 참 잘 버는 것을 봅니다. 손만 대면은 돈이 붙어. 돈이 그냥 따라와. 부럽죠. 또 어떤 사람은 참 우리가 보기에는 인격은 잘 안 되는, 인격은 좀 안 되지만 늘 권력을 잡는 사람이 있어. 뭐 대통령을 한다거나 국회의원이 한다거나 뭐 면장을 한다거나 하다못해 동네 이장이라도 해. 그러니까 뭔가 뭐 저 사람이 이장 하나 이런 우리 마음에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하는 사람이 늘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 있어. 머리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참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 야, 어떻게 저렇게 머리를 돌릴 수가 있지? 이런 생각. 난 그 머리 돌리는 것만 봐도 머리가 아파. 같이 돌리려면 머리가 아파서 못 돌리겠어. 그래갖고 때로는 상대 안 할 때도 있어. 그냥 네 알아서 하라고. 이 일도 얼마나 또 깔끔하게 잘하는지 뭐.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을 따라갈 때도 있는 거야. 잘 되는 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돼요. 자꾸 따라가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속의 땅을 자꾸 벗어나는 거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가 잘 된다고 하니까 자꾸 따라가는 거야. 근데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뭔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따라가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면 당장 뭔가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처럼 뭔가 에이스의 가족은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자기네들은 여기 있는 것 같으니까 자꾸 뒤떨어지는 것 같은 거야. 또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처럼 보이며 비교와 대조 속에서 탈진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싶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을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통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의 통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의 통로와 복의 통로로 사용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오라고 유혹해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땅, 약속의 땅은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안에 있을 때는 보호를 받았지만 그곳을 떠날 때는 그냥 둘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던 에서는 그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었어요. 그와 그의 후손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냥 두었으며 그들이 우상을 섬겨도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징계가 따른다고 말씀했어요. 징계가 없으면 진짜 참 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땅에 살아야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징계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도 그곳을 가리켜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40년간 다녔는데 그곳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광야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에크 밖에서 레시아 부르시다입니다. 세상 밖에서 불러서 하나님 교회에 모이게 했다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 안에 앉혀 놓았다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우리를 가르치며 교회는 곧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으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 에서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끝이 옵니다. 그 끝이 우리는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제 친구가 위독하다고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연락을 받았는데 그 친구는 바닷가에서 이제 함께 자란 고향 친구예요. 고향 친구인데 생선도 어려서부터 쭉 잘 먹고 어려서부터 그런 것도 잘 먹는 이런 친구였죠. 그런데 인천에서 이 살아있는 쭈꾸미를 먹다가 이게 목에 걸려서 기도가 막혀서 깨어나지 못하고 지금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죠. 엊그제만 해도 멀쩡했었는데.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문자만 오면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죽었나 살았나.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참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내가 지금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정말 멀쩡하다고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아니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쭈꾸미를 먹다가 그렇게 식물인간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과 바꾼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원한 생명도 보장받는다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야곱은 이미 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고 야곱은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한 곳에 함께 살게 되었는데
결국 에서가 약속의 땅을 떠나고 야곱이 그 자리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교회를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또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을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의 학교 위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또 쌀쌀한 날씨 가운데 있사오니 모두 다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참으로 여러 곳곳이 아픈데 하나님의 그 손이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또 연약해서 교회 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을 만지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분주해서 교회 오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도 하나님 분주함을 바쁜 것을 정리해 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 참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사오니 이들과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교회 모든 행사와 노예 모든 행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농어촌 교회 위에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